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반부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또 후반부는 바울이라고 하는 참 걸출한 인물의 그 이야기를 따라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언뜻 보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와 바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따라서 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체적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어렵고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막으실 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 질문이죠. 그런데 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그 지금 하려는 일을 어떻게 막으시냐, 그리고 그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깨우침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귀한 본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과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런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많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자신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조금 앞섰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는데 몇 번 막으신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2번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을 가서 일단 교회도 세우고 복음화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또 막으신 거는 거기서 막으셔서, 그래서 다시 그 방향을 달리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애썼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결국은 막으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고 결국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것을 막으셨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미 시작된 그 복음화의 물결이 자기가 아직 방문하지 않는 그 지역까지 좀 하루속히 퍼져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주변의 지역인데 그 지역을 먼저 복음화 다 시킨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도 나쁜 것 없죠.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어요. 바울의 생각은 지금 남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마저 다 전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유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복음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강권하여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것이 있어요.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생각하실 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바람과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막혔을 때 그것이 사단의 방해 공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많은 영적인 경험상 이것이 지금 사단의 회방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사단이 자신을 막는 것을 직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느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자신들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바울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아마 못 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에 가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사놨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요. 그죠? 그러면은 못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병이 생겨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학자는 바울이 가기로 마음먹었던 그곳에 유대교의 박해가 너무 갑자기 심해져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해요. 이처럼 사단의 회방은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올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결심해서 우리가 새해부터는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어떤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제자훈련 32주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 여름에 이번 단기 선교에 한번 꼭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드리고 하나님께로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 사단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아프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꾸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 자꾸 그냥 세상적인 일에 자꾸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단은 너무 싫은 일이잖아요. 다 자신의 수하에 있던, 어둠에 속해 있던, 자신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뺏기는 기분이 나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키를 쓰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단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뜻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남은 소아시아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잘되고 성공해야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든 계획인 거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맞을 때도 있어요. 언뜻 이해는 안 가지만,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그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바울이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쪽 무조건 이 방향으로 아시아를 다 완수할 거야 라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은 많은 변화와 열매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신의 고집 어린, 자신의 아집에 불과했을 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읽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맞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전반부 40년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 유대인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해 보려고 그 야망이 가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은 동족 유대인을 막 학대하는 그 애굽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의분에 차서 그를 막 때려 죽입니다. 아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유대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약 모세의 나이 40세쯤 되던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세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대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인자로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소명은요, 내가 준비되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가 정확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자기는 지금 준비가 됐다라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유대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를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의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도 사실은 법학을 공부하고 있던 법학도였어요. 사실은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그 길을 가기를 너무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세상적인 성공의 어떤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법관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성공하는 거.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 법학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문학과 어떤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법을 공부하는 그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막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친구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친 거예요. 벼락이 쳐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사실 그의 마음에는 그 수도사가 돼서 그냥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지 못했고, 그런데 그 벼락이 치는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면죄부를 판매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것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심히 고민하고 이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순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 반박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만약에 마틴 루터가 벼락이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다면, 당시 사회에서는 법관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 아는 종교개혁가는 될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원하는 바람을 때때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론 낙심이 되겠죠.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단순히 그 길을 막는 게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에요. 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려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내가 혹시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 환상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바울이 고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이 본 거예요. 사실 고대 당시에는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명한 통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계시가 이미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고대 때는 성경이 없었죠. 이 바울이 있을 때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경화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완전하고 종결된 계시로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정말 꿈을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 정말 간혹적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실수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에게는 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들렸던 거예요. 보였던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한번 임했던 적이 있죠.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걸로 이 베드로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쌓여진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온갖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그 속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환상을 딱 보고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밖에서 초인종 딱딱딱 소리가 들리죠. 여기 내려가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을 딱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야,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도 자신이 원하던 길이 막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명한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고집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으셨을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빠지고요,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다 빠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해요. 이미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나의 바람이 이미 꽉 차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한 달 계획도 하고 1년 계획도 하고 5년 계획도 하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의 걸음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 설교 후 부를 찬양의 제목이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의 원래 저자가 미국의 유명한 찬양사역자 돈 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God will make a way 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찬양이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이 찬양 사역자가 곡을 친 거죠.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사막과 같은 길에.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친히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무슨 물이 있고 강이 어떤 수로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이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했다라고 나와요.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내가 요즘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구나, 이상한 꿈을 다 꿨네,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유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남은 지역을 고집해서 자신의 고집으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유럽의 복음화와 문명의 발전은 먼 후대에야 이루어졌겠죠. 바울의 때가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즉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자마자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고 이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지녀야 할 그 태도,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나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30년 전, 40년 전의 삶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지식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까? 우리의 머리만 커진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급급한 거지 사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순종인 거죠. 그리고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매 순간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 성령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사시고 때때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이 막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 참 막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것인데, 나의 뜻은 이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싶은데 때때로 이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에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20년, 30년, 40년 후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